지금 저녁마다 여러분 굉장히 피곤하시죠? 다른 게 피곤한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밤에 또 올림픽을 또 안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 처음으로 딴 금은 한번 보셔야지. 30초밖에 안 걸립니다. 보시죠. 지금 여기서 뭘 봐야 될지 아마 생각 없이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뭘 보기 위해서 이걸 제가 틀었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가 참 이게 메달이 하나도 없이 노메달로 오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금메달을 하나 따서 얼마나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뿌듯해졌고 따뜻해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500m 스피드 스케이트 두 번을 달려서 두 번의 기록을 합해서 그게 이제 순서가 정해지는 그런 게임인데, 이상화 선수가 처음에 했던 것이 37초 42, 그리고 방금 보신 거는 두 번째 레이스입니다. 37초 28입니다. 자, 그게 지금 기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37초 28. 여러분 뭐 2등이나 3등이라 그래가지고 뭐 38초, 39초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다 37초 뭐 어떻게 이렇게 나가는데 37초 28로 들어왔고요. 이게 과거 솔트레이크에서 있었던 올림픽 세계 최고 기록이 37초 30이었답니다. 37초 30. 근데 이거는 37초 28. 다른 말로 하면 100분의 2초가 당겨져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금메달을 가지고도 좋지만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냥 아주 감격을 합니다. 자, 이 37초에서 뒤에 0.02초, 뭐 2초를 당긴 것도 아니고 0.2초를 당긴 것도 아니고 0.02초입니다. 과거 우리 스탑워치로 이렇게 할 때는 이거는 카운트에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자, 0.02초. 자, 이것이 지금 뭐 이제 신기록이 앞으로 또 이제 갱신이 되겠지만, 앞으로 갱신이 된다 한들 또 앞으로 0.05초나 0.1초나 뭐 이게 지금 당겨질 판이지, 37초 얼마 된 이 기록이 27초로 바뀔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결국 0.01초, 0.02초 당기는 바로 이거, 2등과 1등과의 사이 해봐야 그저 1초 이내 안에서 그저 당겨지는 그 숫자들. 자, 결국 우리 인간의 한계가 여기구나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하고 죽으라고 훈련하고서 그리고서 4년 만에 나왔는데, 그래도 결국 당겨지는 것은 그저 0. 몇 초, 0.0 몇 초, 요거 당겨지는 게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죠. 자, 오늘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가 자기로서는 아주 그냥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고 참 생활을 해봤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그 인간의 한계가 안에 살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되고, 또 그 상황을 통해서 나 자신, 우리 자신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여기서도 우리 보게 됩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자, 인간은 약합니다. 자, 27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자, 이 말씀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말씀입니다. 자, 스가랴 13장에 가게 되면 자, 이런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대대를 치라. 목자를 치면, 목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은 제자들입니다. 양들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이것은 구약에서 늘 말해주는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 구약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남은 자, 남은 자들 위하여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목자를 치면 양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도 내가 나중에 구원해 줄 사람들이 남겨질 것이다. 이 예언을 하시는데, 이 예언 자체가, 스가랴의 예언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때 제자들이 흩어져서 도망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정확한 예언이 지금 이 가운데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의 이 예언을 지금 베드로에게 다시 들려주십니다. 스가랴의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곧 이루어질 텐데, 앞으로 내가 죽게 되면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자, 그때 베드로는 그것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님을 놔두고 도망간다고 하는 그 사실은 수치스러웠습니다. 도무지 자기로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자리는 예루살렘입니다. 앞으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되면 갈릴리에 먼저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앞에 28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예언을 하였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도무지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또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그 말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자기는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꼭 끝까지 따라서 예수님을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시 그 말을 했을 것입니다. 자, 얼마나 그가 힘있게 말을 했는지 다른 주위 있는 제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주어서 그들도 자신감을 심어줄 만큼 그렇게 힘있게 말을 합니다.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러고 나니까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과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강할까요? 그렇게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킬 만큼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에 대한 설교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강단에 올라오자마자 바로 또 신사참배는 범죄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강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바로 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미 고문을 받아 보았기 때문에 고문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마지막으로 감옥 안에서 드렸던 5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데 그 5가지 기도를 드리고 장렬하게 순교합니다. 그런데 자,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믿음 좋으신 어른이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 자기의 믿음 가지고 아주 고문까지가 그까지 고문 이러면서 당당하게 그 고문을 이기면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문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경험했기에 주기철 목사님의 5가지 기도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도 모른다고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어떨까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두 번에 주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할 수 없이 당하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형벌을 변하고 도리어 상을 준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데 용감한 신자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 같은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베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당당하게 힘있게 내가 이까지
고문쯤이야 그러면서 나가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칼로 찌르고 불로 지지는데 그것도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10년씩 지저대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힘 주셔야 이거 견딥니다. 그저 두려워서 그 고난 앞에 그렇게 참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자기의 사랑하는 80 넘은 어머니를 부탁하고 자기의 병든 아내, 자기가 보호해 주지 못하지만 더 큰 하나님이 보호해 주소서, 자기가 이 아이들 키우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키워주소서, 자기가 보호하지 못하는 모든 교인들 하나님이 지켜주소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5개 기도를 드리고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는 죽을전정 주님을 보호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나이답고 강해 보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죽을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말을 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하는 베드로에게 감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인간의 한계를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저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곧 깨닫게 될 텐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과연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몇 시간 후에 베드로의 한계를 보게 되고 베드로의 부인하고 도망가는 모습이 성경에는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큰 소리 칠 일 아닙니다. 몇 시간 후면 모두가 다 변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지나서 50절에 가게 되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걱정되어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사람들 따라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자, 거기 바깥들에 들어가 있을 때 한 여종이 다가와서 당신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니던 사람 맞잖아요. 한 여종입니다. 과거에는 상대도 하지 않을 그런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난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도대체 무슨 얘기요? 그러면서 그냥 딴청을 부립니다. 68절에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그 몸을 피해 들어갔습니다. 또다시 다른 여종이 다가와서 당신 분명히 그 사람과 같이 있었잖아요 라고 말을 할 때 그 여종 앞에서도 또다시 부인을 합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불을 쬐면서 두려워하며 지나던 그 1시간의 시간,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주위에 수근거리더니 당신의 말소리를 들으니 갈릴 사람이구만,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닌 거 맞구만, 그 말을 할 때 베드로는 이제는 아예 저주를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인을 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71절에서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여러분, 우리는 인기 있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강해 보이는 것 인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강한 것일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이요,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스스로 속아서 스스로 함정에 빠져버리는 그런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강한 것이 인간의 약함이고 한계인 것을, 실패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미국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자, 이 몽고메리에서 첫 이야기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곳에는 17,500명의 흑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대부분이 다 공장에서 일을 하는 힘들게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힘들게 일하고 오는 그 흑인 아줌마 하나, 그 뭐 앉아서 이제 오고 있을 때 백인이 들어와서 앉더니 그 자리를 비키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 팍스라고 하는 이 아가씨가 비키지 않습니다. 자, 결국 이것이 동화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백인이 자리를 비키라고 했는데 비키지 않았다.
그래서 경찰에게 체포가 되고 그리고 구타를 당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비폭력 민권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저항 없이, 아무런 폭력 없이 그냥 우리의 원하는 바만 우리는 얘기를 하자. 그저 비폭력으로 우리의 이야기만 하자. 그래서 그들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매일처럼 직장을 갈 때 1시간을 걸어가든지 2시간을 걷든지 힘은 들겠지만 백인이 운영하는 저 버스 타지 말고 우리 다 걸어 다녀보자. 자, 뭐 백인 집에 가서 뭐 불 지르고 부시고 이게 아니라 우리 그냥 그 사람들 돈 벌어주지 말고 우리 그냥 걸어 다녀보자. 자, 이것이 17,500명의 흑인들의 마음에 300년 동안 내려오던 그 원한의 그 마음에 동조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17,500명 그 사람들은 그 말을, 그 민권운동을 따라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교회를 통해서 흑인들 우리 버스 타지 맙시다 그렇게 광고는 했는데 과연 매일 아침마다 걸어간다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다 걸어갈까 걱정을 하면서 그날 아침에 첫 버스 6시 버스 앞을 가보았습니다. 과연 몇 명이 타고 있을까? 놀랍게도 그 버스는 빈 버스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15분 후 두 번째 버스가 떠날 때도 역시 흑인은 한 사람도 타지 않았습니다. 흑인이 타지 않으면 적자 볼 수 없는 그런 회사. 흑인은 계속해서 버스를 타지 않고 그들은 걸어서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서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몽고메리에 17,500명이 똘똘 뭉치게 되고 워싱턴에서 전국에서 모이는 흑인들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을 때 이렇게 모두가 다 동조해 나가는 그런 것을 보면 꼭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스토클리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흑인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또 다른 모습으로 흑인들을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만 이렇게 낸다고 이것이 바뀌냐? 어느 세월에 변하겠느냐? 실제로 행동으로 나가서 부시든지 깨지든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블랙 파워, 흑인들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이 블랙 파워의 슬로건 때문에 수많은 흑인들이 그곳에 동조해 가게 되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블랙 파워는 우리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카마이클이라는 사람의 존재는 나중에 뭐 온향주의로 뭐 바뀌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다 사라져 버렸지만 지금 전 미국에서 킹 목사님의 생일이 되면은 공휴일로 정하고 I have a dream 유명한 이 연설을 지금도 우리는 되뇌이면서 도전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약한 것 같아 보이고 비록 낮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강함이 있고 그 안에 힘이 있었다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불과 며칠 전 제자들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뜨겁게 논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성경 본문인데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 앞에 누가 큰 제자냐? 자, 이것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 그런 자가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그 자가 강한 자고 그 자가 으뜸되는 자고 그 자가 큰 자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성도요 큰 자가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강한 성도입니까? 회개하는 성도가 강한 성도입니다.
자, 회개할 줄 아는 성도, 그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진정 강한 사람은 회개할 줄 압니다. 그런데 어렴풋이 강한 척하는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71절에 보면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하니 다기고 두 번째 울더라. 베드로의 실패입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가 다 연약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우리 지난주일날 그림을 보았듯이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로 가지 아니하고 그는 예수님을 파는 쪽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베드로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한 대로 베드로도 역시 주님을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나이로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죽겠다. 그러면서 활복 자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내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내가 책임을 져야지. 그러면서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영웅이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에게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원한 파멸의 길이요 실패자의 길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로 자기의 목을 맸지만 아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가 터지면서 창자가 흘러내렸다 그랬습니다. 할복자살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잘못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나가는 그런 사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쉽게 깨지는 것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그런 가장 어리석은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교만함 때문에 그는 결국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못하고 영원한 파멸의 길로 가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통곡하는 사람,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진정 강한 사람입니다. 자, 베드로는 통곡하며 울며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 주님 앞에 늘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자,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평생 닭소리를 들으면 눈물을 흘렸다. 닭소리만 들으면 통곡을 하면서 그는 평생 울었다고 합니다. 닭소리만 나면 그 사건이 생각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그는 통곡하면서 평생을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강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릇들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 간음하고 한 가정을 깨뜨리고 결국 살인죄를 저지르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지으면서 그의 마음은 완전히 무뎌져 있었지만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 그는 그대로 꿇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은 그래서 쓴 시 아닙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통회하는 통곡하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것이라. 그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위대한 성도들은 그것을 압니다. 강한 성도, 진정 강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그것이 나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정말 제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제가 인간이다 보니까 결국 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통회하며 상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보다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고 베드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사람을 깊이 있게 만듭니다.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부산대학교에 가면 기계공학부 교수 손권 장로님이 계십니다. 교수 전도사로 불리는 분입니다. 자, 근데 이분이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 나왔습니다. KS 마크죠. 한국 기과기술원에서 카이스트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끝내고, 그리고 여기 우리 미시간주에 있는 애나버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하러 왔습니다. 1984년도에 왔습니다. 그 부인은 예수를 잘 믿는 여자고, 남자는 아주 똑똑하지만 교만한 사람, 아주 똑똑하지만 아주 목이 곧은 사람. 자, 그래서 자기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래도 이 여자한테는 꼼짝을 못했는지 그래도 교회는 보내면서 들이들이 욕만 하고 사는 사람.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살면서 자신 없으니까, 약하니까 뭐 전능자인데 뭐 좀 도움 달라고 그렇게 빌붙어서 사는 그 따위 것이, 그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너무 약해 빠져가지고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것들, 이렇게 늘 비난하면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84년에 미국을 와서 유학생을 하는데 다 교회 가잖아요. 그 학교에서 교회를 가는데, 자기 아내도 원래 교회 다니는 여자니까 또 교회는 보내야 되고, 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또 서로 어울리고 싶고, 더더구나 미국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다 보면 한국 사람이 더 그리운데, 편하게 서로 소통도 되고 음식도 나누고, 또 이 교회가 예배 끝나고서 친교, 이게 또 아주 또 멋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거기 가서 같이 음식 같이 먹고, 이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번, 두 번 가다 보니까 그냥 그 아주 재미가 나서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4년을 그냥 교회 꼬박 다녔어요. 자, 그리고 88년에 졸업을 하고 이제 다시 한국을 왔는데, 자, 이제 여기서 교수로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다녔으니까 한국에서 이제 교회를 다닙니다. 다니면서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어느 날 밤 그 교회에 윤보희 권사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마음이 다쳤다, 내 몸속에 더러운 피가 흐른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냥 마음이 다쳤고 더러운 피가 흐른다고 하는 그 말이 자기 가슴을 그냥 꽝 치는데, 그날 성령님이 임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더러운 사람인 것을, 더러운 피가 흐른다는 말을 듣는데, 그 순간 자기가 이때까지 똑똑하고 누구보다도 낫다고 생각하였던 자기 자신이 그렇게 더럽다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됩니다. 신은 죽었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던 그 자기의 모습, 정직하다고 다른 사람은 다 점잖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부하면서 취팅을 했던 그 사건들, 학문적으로 정직하지 못했던 자기의 삶, 자기의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 자기 친구 그리고 선배 후배들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그들에게 아주 혐오하고, 겉으로는 아주 나이스한데 속으로 그렇게 미워하고 더러워했던 그 모든 죄악들, 직장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방탕하게 살던 거, 술에 쩔어 사는 그 모습들, 자, 자기 속에 더러운 피가 흐른다는 그 말 한마디에 자기의 모든 과거가 다 보이는데 너무나 더럽습니다. 너무나 더럽습니다. 아는 죄 모르는 죄, 그저 그 죄를 고백하다 보니까 그냥 콧물 눈물을 쏟다 보니 도무지 더 이상 어디 갈 수가 없어서 바로 목욕탕을 가서 샤워를 하고서 그리고서 직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만에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통회다복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통곡하였던 것처럼 그의 삶이 온전히 통곡으로 회개로 빠져들어갑니다. 그 가운데 이 사람은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순위가 있었는데, 학문이 1등, 자기 아내가 2등, 이렇게 학문 순서가 있을 터인데, 모든 순서는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순위는 하나님이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는 자기 같은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고 새로워지라고 그는 권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전도하지만
자기처럼 아직도 그저 세상적으로 온갖 할 것 다 하면서 회개 한번 하지 않고 회개할 필요도 없이 똑똑하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아직까지도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타겟을 해서 열심히 전도하며 살아갑니다. 교수 전도사로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 이 사람이 자기의 그 뜨거웠던 체험들을 모아서 그는 책을 하나 냈습니다. 손 교수의 못 말리는 전도 행전이라는 책이 바로 그런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전도만 하고 그냥 주여 하면서 그냥 살고 다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전문 분야의 논문을 170편이나 발표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 그의 삶은 그야말로 회개가 있었을 때 회개를 통해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가장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아름다운 도구로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합니다. 다 한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좀 나봐야 그저 그게 그겁니다. 0.01초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다 그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해 아래 사는 모두가 다 헛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누가 회개하느냐? 회개하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한계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상한 심령으로 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범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